지금 여호수아의 세 번째 부분인 땅을 나누는 기업을 분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맨 처음 기업을 분배받은 사람이 갈렙이었고 맨 마지막으로 기업을 분배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12 정탐꾼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여호수아 갈렙이 이 기업의 첫 번째와 마지막을 분배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5장에서는 이 15장 전체가 유다 지파의 오늘 이 땅이 어떻게 기업으로 분배되었는지가 말씀하는 것이 여호수아 15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사방 경계에 관련된 말씀이고 13절부터 19절은 갈렙의 오늘 기업 분배, 그리고 20절부터 63절 말씀까지가 유다 자손의 기업에 관련된 여러 서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은 서로가 대응하는 구조로서 이 여호수아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지파인 유다 지파와 이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실로의 성막이 세워진 후에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다른 지파들이 기업을 어떻게 분배받았는지 7지파를 다루는 형태로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유다 지파의 오늘 기업 분배에 관련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유다 지파가 맨 처음으로 이 기업을 분배를 받을까요? 여러분, 실은 이 유다 지파는 야곱의 오늘 그가 장래일에 관해서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 유다로부터 지도자가 오늘 이 야곱의 모든 자손들을 다스릴 지도자가 오늘 태어날 지파로 이 유다 지파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유다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유다 지파는 이 행군에 있어서도 오늘 진을 찜에 있어서도 맨 처음 선두에 서는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오늘 진을 칠 때도 이 유다 지파가 동쪽에 진을 칠 뿐만 아니라 이 동쪽에 진을 쳤던 유다 지파부터 먼저 행진을 하는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기업을 차지함에 있어서도 유다 지파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택함을 받고 먼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적인 지파일 뿐만 아니라 늘 선두에 섰던 이 유다 지파에게 오늘 땅이 분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옆에 지도를 보시면은 이 지도상을 보면은 유다 지파의 오늘 차지했던 곳은 이 유다 남쪽에 오늘 해당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옆에 보면은 오른쪽에 동쪽에는 여매, 이 사해가 바로 이 유다의 경계가 되고 있죠. 반면에 서쪽은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중해를 우리의 큰 바다, 그래서 대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 대에 해당되는 이 서쪽 경계는 바로 지중해가 바로 이 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을 보면은 이 남쪽은 무엇보다도 이 에돔 경계에서부터 신광야랑 그리고 염의 끝에서 이 지중해 바다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이 남쪽 이쪽 아랫부분을 애굽 시내라고 보통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다 지파에게 오늘 속했던 경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 끝은 이 요단 끝 해만에서 지중해에 오늘 걸치는, 그리고 이 중요한 지파인 유다 지파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는
단과 베냐민이 오늘 왕충작용을 하는 것처럼 오늘 그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조금만 더 단순한 지도를 보면은 다음과 같죠. 그래서 이 밑에를 보면은 유다 광야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도 보겠지만 이 18장 이후를 보면은 이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서 오늘 동심원 구조로 오늘 그들이 기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유다 지파에게 오늘 해당되는 이 기업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방 경계관에서 설명을 하고서는 오늘 말씀에서 갈렙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은 갈렙에게 오늘 분배된 땅은 기럇 아르바라는 옛 지명, 지금으로는 헤브론이란 이 지명이 바로 이 갈렙에게 오늘 주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여호수아 14장 말씀에서 이미 살펴봤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업 분배받은 것을 갈렙이 어떻게 취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앞에 있는 14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충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25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갈렙은 어떻게 오늘 이 땅을 취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도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아멘. 여러분, 이 기럇 아르바, 이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라고 오늘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아낙의 자손들은 다 장대한 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인족이었는데 그 시조가 바로 누구였냐면은 아르바였고, 그 아르바의 이름을 따서 기럇 아르바라는 이 지명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럇 아르바에는 현존하는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낙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로 하여금,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갈렙은 이 아낙의 세 아들이었던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오늘 그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갈렙에 의해서 쫓겨났음을 오늘 이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이 갈렙은 한 가지를 또 오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 드빌 주민을 쳐서 이 드빌 기럇세벨이라는 곳을 점령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럇세벨도 점령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점령이 어려웠기 때문에 가장 커다란 보상품을 들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딸이었던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는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갈렙에게 있어서는 몇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기럇세벨 자체가 점령하기 어렵기에 오늘 갈렙처럼 오늘 믿음으로써 이것을 점령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 딸을 오늘 이 보상품으로 내걸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믿음으로 오늘 이 기럇세벨을 취할 자를 오늘 갈렙은 찾고 있죠. 두 번째로는 이 갈렙은 자신의 믿음의 대가 온전히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에게 있어서는 이 기럇세벨을 오늘 취할 수 있는 자라면은 이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줘도 오늘 그 가정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질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오늘 이 가장 커다란 이 보상 부문으로 오늘 제시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아마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믿음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은 아마 모든 믿는 부모님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에게도 마찬가지죠. 갈렙에게도 오늘 그 딸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사위가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믿음의 가문이 끊기지 않고 믿음의 대가 이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기랴세벨을 취하는 자를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는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갈렙의 아우였던 이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이 기랴세벨을 오늘 점령했기 때문에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17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은 실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나스의 사람이었던 갈렙의 아우가 바로 이 온니엘이라고 오늘 해석을 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 학자들은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 그나스라는 이름을 갈렙의 아우가 취하였고 이 그나스의 아들이 바로 온니엘이었기 때문에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가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한편으로는 이 갈렙의 아우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로 오늘 소개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출애굽 1세대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보다는 조카의 뻘이 되는 것이 더 맞는 이런 해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이 바로 기랴세벨을 오늘 점령하였고 갈렙은 그 약속한 대로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사가 생각해보니까 이 기랴세벨을 비롯한 이 남방 네겝 지방으로 가는 자신에게 있어서는 오늘 그 아버지한테 땅을 구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갈렙에게 오늘 땅을 구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땅을 구함과 동시에 샘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악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네겝 지방은 광야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이 생명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광야에 샘이 있어야지만이 이 광야에 물이 오늘 공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가축을 기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겝 땅을 지금 가고 있는 악사에게 있어서는 샘물을 구하는 것이 오늘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아버지에게 구하였고 또 갈렙은 축복하며 윗샘 아랫샘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네겝이 광야가 아닌 샘이 있는 땅으로 오늘 허락하여서 이 땅에서 이 온니엘과 악사가 평온한 가정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유다 지파의 오늘 기업을 분배하는 중에 들어있다는 것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앞에는 경계가 나와 있고 우리 20절부터는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성읍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갈렙과 온니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이 모든 유다 지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취함에 있어서는 이 갈렙과 온니엘 같은 믿음으로 오늘 그들의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것으로 이 땅을 취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모범이 바로 이 갈렙과 온니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은 사사기 1장에서 되풀이가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사사기 1장 이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이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 말씀과 이 단어 또한 매우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장 말씀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이제 땅을 직접 취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오늘 온니엘이 이 땅을 취했던 방식, 그 방식대로 오늘 유다 지파는 이 땅을 취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63절의 말씀은 유다 지파의 오늘 실패에 관해서 오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6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63절 말씀에 보면은 이 기업을 취해야 되는 유다 지파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족은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였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실제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게 오늘 분배가 되고 있죠. 우리 말씀에도 보면은 이 예루살렘 남쪽을 지나는 곳이 경계가 돼서 유다 지파에게 오늘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 성 자체는 베냐민 지파에 오늘 분배가 되고 있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도 유다 지파도 이 여부수족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언제 돼서야 이 여부수족을 쫓아내죠? 아주 후대, 그것도 다윗 때에 가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족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그때 완전히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여요.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여부수족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여부수족이 여전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살고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오늘 믿음으로 이 땅을 취해야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패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갈렙과 온니엘처럼 이 갈렙과 온니엘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온전히 이 일을 과업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63절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유다 지파도 여전히 가족대로 오늘 제비 뽑아서 이 땅을 기업을 분배를 받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이 두 항아리가 있었고 한 항아리에는 지파의 이름이 있었으며 또 한 항아리에는 이 분배될 땅에 오늘 경계가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오늘 그 제비 뽑아서 오늘 이 가족대로 오늘 주어졌을 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남부에 있는 이 광야 지방과 오늘 이 유다 평야를 유다 지파에게 오늘 허락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게 허락해 된 땅은 녹록한 땅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방에 보면은 특별히 삼면에는 이 유다 지파의 대적들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대가 서쪽 경계이지만 이 대에는 블레셋의 5개의 도시 국가가 여전히 존재를 하죠. 이 블레셋이라는 대적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쪽에는 에돔과 모압이라는 이런 적이 여전히 있죠. 그리고 남쪽에는 이 남쪽에 있는 아말렉 족을 비롯한 늘 끊임없이 약탈하는 이 족속들이 오늘 포진해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오늘 허락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갈렙은 자신이 고백한 대로 그대로 오늘 삶을 살아갔던 이 행동하는 신앙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점령하기 어려운 땅, 그리고 아낙 자손의 소생들이 이 땅에 있었지만 갈렙은 그가 고백했던 대로 오늘 자신에게 분배된 이 기업을 취하기에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친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그가 오늘 믿고 오늘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가운데서 현재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가 고백했던 대로 오늘 그가 이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그 고백이 그대로 오늘 삶으로 드러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는 이 갈렙은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계승자로서 오늘 이 온니엘을 오늘 세우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이 갈렙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대를 이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계승자. 그리고 그런 온니엘은 사사기 말씀에 보면은 맨 처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구원자, 이 사사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갈렙이라는 이름과 온니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갈렙이란 이름은 왕왕 짖는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 갈렙은 자신보다 이 믿음이 나은 자가 오늘 믿음의 대를 이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계승자가 되기를 원하였고 오늘 그 믿음의 대를 잇고 믿음의 계승자로서 온니엘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오늘 쓰임을 받았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이 믿음의 계승자가 우리 가운데도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땅과 더불어 오늘 샘물을 구했을 때 오늘 이 약사에게 축복하며 허락했던 오늘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는 서로에게 축복을 구하고 또한 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허락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이 샘물을 통해서 이 광야의 땅이 메마르지 않고 풍요로운 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축복을 구할 뿐만 아니라 축복하며 허락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도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